오늘은 신앙의 성숙이란 제목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두 가지를 먹습니다. 하나는 떡국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죠. 이 두 가지를 먹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떡국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나이는 안 먹을 수가 없죠. 나이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더 먹고 싶어도 빨리 먹을 수도 없고 한 해에 한 살씩 먹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화가 옵니다. 누구든지 나이를 들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집니다. 이전에 쉽게 했던 일들을 못하는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젊을 때는 계단을 2칸씩도 뛰어 올랐지만 이제는 난간을 짚어야 올라갈 수 있고 또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되던 숫자가 잘 안 되고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 한 번에 기억이 안 나고 몇 번 들어야 되고 다시 적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숙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쌓여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덜 당황하고 그 일에 대한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어 하는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해서 잘 됐어 하면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빠른 것보다는 신중하며 또 안전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길을 찾는 그런 길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신앙생활도 성숙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처음 믿은 사람과 1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똑같으면 이거 이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어떤 순간이 아니라 생활, 지속적인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삶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정성스럽고 실수가 적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 전반에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전반기의 풍경화가 미국의 풍경화가 중에 토마스 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코울. 원래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918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 1년 동안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낯선 신대륙에 와서.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하는 사람의 조수로 일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염색하는 사람 밑에서 또 그 도제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1819년 1년 뒤에 미국 오하이오주 스티버빌이라는 곳에서 가족과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조각하는 일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림을 배웁니다. 토마스 코울이 스타인이라고 하는 초상화 화가에게서 유화 그림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풍경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1820년대까지 그 미국의 그 자연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딱 2008년에 서부 쪽 잠깐 가봤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모든 것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는데 진짜 다 있는 걸 봤습니다. 절벽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정글 같은 데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자기 나라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다 있어요. 사막도 저기 있고요. 또 꼭대기로 올라가면 캐나다 그쪽으로 가면은 막 눈 덮인 설산도 있고요. 또 걔 알래스카도 있잖아요. 또 하와이 가면은 또 뭐 열대지방 같기도 하고 뭐 온대지방은 당연히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규모나 스케일 이게 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아주 크고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 코울도 미국의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광활한 미국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의 자연을 그리다가 이 화가가 조금 다른 길로 갑니다. 어떤 거냐면 야 단순히 그냥 있는 그림 있는 그대로를 그릴 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진 기술이 아마 발달되면서 똑같이 묘사하는 거는 사진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버리면 똑같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전에는 그림으로 사진을 대신할 수도 있고 초상화도 그랬는데 똑같이 따라가기에는 사진이 더 앞서는데 사진도 훌륭한 기술이지만 예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사진 기술도 어떻게 찍느냐, 빛을 어떻게 하냐, 예술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있는 거를 묘사하는 데는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기술로서. 그러니까 아마 좀 생각이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메시지를 담아서 자기가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 미국의 자연을 데이터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합해서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 이런 것을 담기는 걸 그려보자. 이를테면 동양의 문인화가 같은 거죠. 문인화가. 그림 자체를 멋있게 그리는 그런 화가가 아니라 그 속에 뭐 어떤 철학적인 이념, 이상 이런 걸 담는 그런 쪽으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작을 그리는데 인생의 항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라는 제목으로 4편의 연작 그림을 그립니다. 4편의 이제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인간의 모습을 4편을 그리는데 이게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에 있다는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인생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인생의 유년기.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그림이 어떠냐면은 풍경이 좋은데 아주 희한한 꽃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동굴 같은 데서 이제 한 아이가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노를 젓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거. 아기가 이제 거기에 노젓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기 곁에는 천사가 그 아이를 이제 지키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강물이 흐르고 어떤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아이가 실린 배가 저렇게 떠내려오는데 아기는 그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생글생글 웃고 천사가 옆을 지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제 인생의 청소년기를 나타낸 건데요.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먼 곳에 아주 하얀 궁전이 있어요. 먼 곳에 멋진 궁전이 마치 신그리처럼 다 이렇게 있고요. 왼쪽 편에 있고요. 마치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그 성당처럼 높은 곳에 하얀 그 성 같은 게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아기가 아니라 이제 10대 소년이에요. 소년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는 저절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노를 잡고서 이렇게 힘차게 젓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강둑에는 아직도 좌우로 막 꽃도 있고 예쁜 게 있고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그를 강둑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아주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노젓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성년이 된 남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잔잔하고 밝고 그런 풍경이 아니라 폭풍이 치고 막 좌우에는 막 절벽이 있고 파도가 부딪혀서 포말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부러진 노도 부러지고 그 배에서 난파되지 않으려고 악전고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먼 하늘에는 그래도 빛이 있어요. 하늘을 어두워져 가는데 그냥 빛이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침몰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 전에 있었던 멀리 보이는 하얀 성의 모습은 없고 방향키는 부러져 있고 또 바위들이 좌우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10대에는
젊은 아주 청년기에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는 거죠. 아, 내 맘대로 내가 이렇게 젖는다고 내 보트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구나. 좌절도 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애쓰는 모습이 이제 성년의 모습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인생의 노년인데, 배가 여러 군데가 구멍이 나고 또 이제 망가졌는데 결국 그래도 바다까지 강을 다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상류에서부터 내려가서 바다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잔잔하고, 그리고 저 먼 곳에 이제 노인이 돼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는데, 그 먼 곳에 천사들이 야곱이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왼쪽 하늘에 그려져 있고, 이 노인이 있는 배 위에 천사가 이제 내려와 있어요. 강둑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천사가 그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제 나뭇잎 같은 걸 가져와서 배 여러분들 구멍 난 데서 메꾸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때 자기를 도왔던 수호 천사를 처음 보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네 편의 그림이 토마스 콜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 네 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와 조금 알게 됐는데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던 때,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굴곡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노년에 이른 다음에 평안을 찾았을 때 이 네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또 항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데 신앙도 항해와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자체가 막 즐겁고 막 시작해서 막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오지만, 또 헌신의 열정도 남달라서 막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하면은 다 된다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생각지도 못한 병도 걸리고 난관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자라는 단계라는 거죠. 사람이 신앙이 정말 자라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어려움에 봉착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다 즐거워요. 다 장밋빛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저만 해도 어릴 때 남자애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다 웃을 거예요. 남자애들은 거의 다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 되겠대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 가거냐? 육사 간대요. 왜? 대통령 되려면 육사 가야 된대요. 왜냐면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금 나이 들면 뭐 되냐? 그럼 대통령은 좀 현실감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의사 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점점 직업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대통령 할래요 하는 아마 애들 없을걸요. 미국 애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 뭐 될래요 그러면은 소방관 될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이들 볼 때는 그 불이 막 치솟는데 멋지게 그냥 용감하게 가서 불을 끄고 사람들 구하는 게 그 사람들은 히어로, 영웅,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꼭대기에 서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 많이 못 받고 산 억울한 그런 삶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걸 원하는데, 미국 애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꿈이 변합니다. 근데 전실적으로 변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좌절을 겪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될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감각도 생겨나고, 또 그 속에서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꿈이 쪼그라든다기보다는 뭐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뭘 하며 살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죠. 그전에는
뭐가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되면 내가 힘이 있고, 뭐가 되면 존경받고, 뭐 이렇게 스타가 되는 걸 꿈꾸지만 점점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그런 것보다는 뭐가 내 인생에 뭘 하며 살면은 내가 의미 있을까? 이런 삶 살았다고 생포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진짜 신앙이 자라는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완전히 땅에 널브러졌을 때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본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인 거죠. 그 전까지는 이만큼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렇게는 보고 이렇게 보고 심지어 이렇게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내 뜻대로 다 만들어줄 거다 환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책임질 사람이 수십억 인구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생각하면서 점점 낮아져서 땅바닥에 있을 때, 더 낮아지도 없을 때, 더 보이는 것도 없을 때 위를 쳐다봤을 때 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의 모습인 거죠. 너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보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쌓아 올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그러나 어려움 만나서 한번 허물어지고 다시 쌓아진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이렇게 와서 그냥 환상 속에 중간부터 이렇게 쌓은 것은 언제든지 툭 치면 넘어지지만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별거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다 털어버리고 맨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뭐가 가장 확실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첫 벽돌이 뭐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뭐 어떤 걸 쌓아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제일 밑에 있는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조금만 흔들면은 다 하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건축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 그리라고 하면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지붕 삼각형 그리고 집 이렇게 그리고 창문 그리고. 근데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밑에 이거 주춧돌부터 그리고 이렇게 벽 쌓고 나중에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죠. 경험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유년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의 자기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킨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눈이 멀어버리고 졸지에 장애인이 돼버리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 가운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 머릿속에 있었던 그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 받고 자기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뭐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저 이단의 마귀 새끼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과격분자로 살았는데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을 부활의 주님을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쌓아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심으로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계를 졸업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성숙의 단계로 나간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건강 상태처럼 영적인 상태도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은 몸이 아픈 것처럼 어떤 계기 때문에, 유혹이나 핍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잘 쌓았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잘 지킨 사람은 그 밖에 다른 일들이 생겨도 그걸 이겨낼 힘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마치 면역력처럼. 한번 그 병을 심하게 앓은 다음에 그와 비슷한 병이 있었을 때 그 병이 안 걸린다는 거. 엊그제 어떤 외국의 그 의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죠. 코로나 4차까지 맞아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 백신 한 번 안 맞고도 안 걸리는 사람이 사실 있다. 유전자적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한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성격의 독감에 노출돼서 고생을 해봤던 사람이 커서 이 코로나에 안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마 어렸을 때 겪었는데 심할수록 이 흔적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몸에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변이가 어떻게 되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 변했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하고 그게 들어왔을 때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그 성숙의 순간, 그 순간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성숙의 순간을 잘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순수해야 되겠지만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하면 유치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이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해도 애 늙은이 같다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어른이 애처럼 굴면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어른이 참지 못하고 어른이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옹졸하고 그러면은 추합니다. 누구도 귀엽다고 얘기 안 해요. 어릴 때는 실수를 해도 귀엽다지만 성숙한 어른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누구도 감싸주지 않습니다. 욕을 더 먹죠.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아직 그러느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나이도 먹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교인이 되고 성도로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날마다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진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보살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튼튼해야 돼요. 내가 튼튼해야 내 팔 잡아 이럴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비틀비틀거리면서 내 팔 잡아 그러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렸을 때가 있었고 유치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자기가 장성하게 되어서는 그런 이들을 청산하고 버렸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는데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성장이란 걸 했어요. 양적인 성장 비슷한 게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일도 있었고 보기 드문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 성숙함이 없고 성장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는 이런 은사 없지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또 그 안에서 분파가 4개나 나뉘어서 싸웠고 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은 각자의 집안에서 음식을 싸와가지고 같이 논아 먹었어요. 논아 먹었는데 자기 먹고요. 근데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이른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귀족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제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음식도 많이 싸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 노예로 사는 사람이라든지 고용된 사람은 때로 일찍 못 나오고 나중에 오고 음식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음식을 홀딱 다 먹어버리고 뒤에 음식도 별로 없이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우리는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생겨나고 또 기타 뭐 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결국은 뭐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인이고 성도들의 삶이 아직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를 밟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단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다른 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의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처럼 처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장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나도 여러분과 같이 미숙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장성함에 이른 단계에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런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성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고민을 한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시간이 길어질 만큼 더 성숙해지시고 믿음이 견고해지시고 다른 사람까지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8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선선한 가을의 계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곡식이 연그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연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더 튼튼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